3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주님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전해주신 비유의 내용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들을 넘어섰고 또 자신들을 향한 비판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였을 때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종교 형식에 치우쳐 참된 경건에서 멀어진 것을 꼬집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의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정치 권력이 로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기득권을 누렸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 했던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점령에 분개하면서도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한 로마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각각 이해가 다른 아주 별개의 두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실수를 하시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빌미를 제공하게 만들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호의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하려던 시도였을 뿐입니다. 16절에 선생님이여 라는 말은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다스칼레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에서 통상적으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축혀 세웠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 즉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시니 자신들이 이제 곧 질문할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황제의 세금에 대해서 황제를 꺼리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는 예수님을 유인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진실되지 않은 가식된 것임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질문을 주도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믿지도 않았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멀리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송을 듣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비춰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을 때에 참 가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혹시나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 속에 이러한 가식적인 칭송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찬양의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찬양의 진정성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삶의 형편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못하고 다른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왜 많은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것만으로 또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 진정성을 더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살피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실 줄을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사람들은 아주 재치있고 기가 막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공통의 적대감으로 뭉친 이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질문은 선택을 요구했고 어느 편을 택하여도 예수님을 비방할 근거를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세금으로 번역된 캔손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센서스의 어원으로서 로마인들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해둔 등기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는 인두세로서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3세까지 부과했던 세금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로마의 권력에 반하는 것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한다면 이는 대중들의 지지를 상실하면서 선지자답지 못하다라는 불신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해마다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은 경제적인 부담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점령, 자신들의 자유를 상실한 아주 혐오스러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과연 이교도 지배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그 대답은 종교적인 것에 그 신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었던 악을 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교묘한 의도를 간파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세금은 로마의 동전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을 아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을 반대하면서도 이교의 지배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대답을 듣기 원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가식적인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을 확인하라고 명하십니다. 당시의 로마의 동전의 형태로 볼 때 한쪽에는 디베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르 황제라는 글이 써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는 황제의 또 다른 존칭이었던 대제사장이라는 글과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기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고 이제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아주 적절한 가르침, 참된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를 제시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또 그렇게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세속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 별개이다 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듯 결코 세속과 신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꺼리고 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억압당하여도 교회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러한 사회적인 참여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또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또 한편으로 세상 권력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과연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가이사에게 줄 만한 것이 있다면 주어라.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또 실제적인 현실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기준에 따라 상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그 원리, 원칙 하에서 가이사에게 행할 수 있는 바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옳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구약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세속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삶은 그러한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현실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와 종교에서 신앙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구절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서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불완전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속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처럼 여김을 받던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 권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되어 있다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원칙은 제도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제도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뜻이 그 제도들에 우선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러한 삶의 질서 속에서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속 권력과 체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도우며 또 때로는 비판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나 혹은 비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어떤 제도나 체제로부터도 자유로우셨지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이사의 것을 주라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을 여우라고도 부르기도 하시지만 결코 정치가나 혁명가가 되어서 반기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세속 권력 아래에서 억압받는 이들,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며 희생하는 것이 옳지 못한 세속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나 신앙단체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같은 삶의 방식을 보기 어려운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마치 로마의 반기를 드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내팽개친 모습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자기들의 주장만 가득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자신이 아니라 그러한 힘든 이웃을 향한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나 또 정치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너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삶을 살라는 대전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충실히 또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회적인 의무를 행하며 책임있게 살아가며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가치관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 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